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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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으로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 사냥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사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는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9절까지 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의 경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 있으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성경 6기 7절에 보면 대만 사람의 엘리바스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은 고통 속에 태어나 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고통 속의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성경의 고난의 시작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고통이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들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고생이 항상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대부분의 고난은 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한 행동,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조차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셨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당하도록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불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 고난당하는 것은 연단하기 오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은 마치 불순물이 섞여있는 금덩어리를 용광로에 넣어 순금이 되게 하려고 정금이 되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과정이다.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불시험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불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다. 야고보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가지 시험만 와도 견디기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찾아왔을 때 얼마나 괴롭겠는가. 주님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오는 시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 은혜를 받음으로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죠.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고난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다. 예, 유명한 뉴스캐스터였던 데이비드 브리클리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깡 대신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이도 그 벽돌을 걷어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예, 원망해서 발로 걷어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지 말아야 되겠죠.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짓는 건설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벽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 고난 때문에 새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선교사 한 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중국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자란 중국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묻습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리품으로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박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시키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이 일도 역시 순종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고 패할 걱정이 없었다. 다만 하나님께서 멸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관건이었다는 거죠. 예. 그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차를 바라보면서 말을 잇더랍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그러면서 차 티백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맛을 잃었나요? 아마도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의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란 속에서 주님 앞에 입중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 차의 맛이 더 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더 빛이 난다라는 것. 어느 게 장로님이 다른 사람이 하던 공정을 인수받았는데 3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11조하는 것은 물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합니다. 어려움에 가슴을 짓누르며 공장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 결과 주변의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았지만 그 장로님의 공장은 흑자를 내는 유일한 공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면 체험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고난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이었다.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핍박이 와도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각오하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난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다. 평안할 때는 참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실상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13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여러분들은 가지십니까?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공산 지하에서 14년간 캄파넬 감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 죽을 각오로 열심히 감옥에서 전도를 해요. 근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 감옥 생활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견줄 수 없는 특이한 황홀경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을 때 그렇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본문 13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날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죠.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영광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14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셔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받으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그들과 친구가 되어 잘 모를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같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 순간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면 축복으로 알고 기뻐해라. 마태복음 5장 11, 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었느니라.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반드시 복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영광과 축복이 있겠는가. 그러니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서 일어나 스데반을 보고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7장 55, 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너무 기뻐서 고통으로 느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16절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모든 사람이 금 신상 앞에 절할 때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죠. 왕은 이제라도 악기 소리를 들으며 절을 해라 명령했지만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지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대답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로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단 한마디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절에 60절에 보면은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처럼 말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뢰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항상 예, 주님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 또한 똑같이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는 거죠. 예, 믿음의 사람은 죽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죽음이 오면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을 감는 날 천국에서 눈을 뜨기 때문이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찬양하면서 죽죠. 그리고 로마 황제와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요.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선으로 갚고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간 스데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질의 고난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 가장 가벼운 고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1930년 초에 미국은 심각한 고난을 겪었어요. 어느 날 클레어 린스 목사가 그 공장에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극빈자였고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어요. 근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으로 넘쳐 있었다고 그러죠. 클레어 린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하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